한양대학교 홍성태 교수가 쓴 책 중에서 이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저자가 그 세뮤얼 라이보비치라는 유대인 변호사 이야기를 언급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세뮤얼 라이보비치 변호사가 무엇으로 유명한 분인가 하면은 이분은 평생을 이 사형수들을 무료로 변호해주는 그런 봉사로 유명한 분입니다. 놀랍게도 이분이 변호해가지고 사형수가 이제 무기징역으로 감해지거나 혹은 그 이하로 그 감형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무려 78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참 큰 일을 한 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언젠가 그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평생 동안 무료 변호를 통해 78명의 사형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다음 두 단어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두 단어는 땡큐입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강렬하게 제게 와닿더라고요. 저자가 이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런 해설을 거기다 덧붙여 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남이 자신을 도와줬다고 고맙게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행여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해도 고맙다고 말하는 데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들을 극악무도한 살인자로 만든 것은 바로 공감받지도 못하고 남과 마음의 교류를 통해 조율하는 법을 배우지도 못한 불우한 환경 때문이 아닐까요? 이 대목이 참 가슴 아프게 읽혀졌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가 달리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말세란 것은 이 78명의 사형수들처럼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양산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세가 주는 고통이 크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가 말세라고 한다면 믿는 우리들조차도 이 말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점점 마음은 굳어지고 경직되고 감사가 잘 나오지 않고 그 감사의 자리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 자신들에게서도 사실은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오늘 현실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워낙 유명한 말씀이어가지고 안 믿는 분들도 이 구절 다 아시지 않습니까? 워낙 유명해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은요,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 이 말씀은 어떤 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 배경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느냐 보니까요, 이 말씀을 처음 시작하는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이처럼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정신 차리기를 권면하고 또 그것을 명하는 말씀이 이게 데살로니가 5장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겁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이 1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말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잠들지 않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자격 없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내 남은 생에는 나 홀로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주인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하는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조를 쭉 보면은 10절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삶의 어떤 모습이라 그럴까요? 그 삶의 태도를 쭉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시겠죠? 오늘 이 시대가 말세 아닙니까?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히 붙잡아야 되는데요. 그러고 보면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앞길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어떤 길일까요? 말세가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 78명의 그 사형수들이 걸어간 그 넓은 길,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갈래의 좁은 길이 있다면 그게 어떤 길일까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침,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노력하고 애쓰면서 은혜를 구하는 삶의 길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설교를 하면은요, 좀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 설교해 봐야 막 받아 적고는 다 하는데 벌써 마음속에 에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살아?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가능해? 범사에 가능하다는 게 이게 천사나 가능하지. 대부분의 분들이 설교는 잘 들으시면서도 아예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이거를 좀 마음으로 설교하는 사람도 알고 듣는 사람도 다 압니다. 이게 이렇게 설교해 봐야 별로 지킬 사람도 없고 소용없는 거 아니냐. 제가 여러분이 설교를 쭉 준비하다가 지난 금요일 날 회의가 오는 거예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고 아무리 설교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현실은 교회 안이 세상보다 원망 불평이 더 많은데요. 더군다나 여러분, 여기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할 때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판토테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영어로 치면 all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그대로 직역하면 모든 상황에서 기뻐해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이 범사도 사실은 항상 기뻐하라 할 때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쁨과 감사를 잃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제가 마음에 좀 금요일 날 저녁에 이거 이렇게 괜히 이론만 가지고 설교해 봐야 그 감사가 생기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다고 제가 오늘 또 설교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오셨는데 자, 오늘은 자습하다가 가세요. 제가 오늘 설교 없습니다.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하고 있는 이 목회와 설교 사역이 이게 이렇게 힘이 없어서 되겠나.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저를 꾸짖는 듯한 얼굴 하나가 떠올려졌어요. 이런 저에 대하여 꾸짖는 듯한 얼굴 하나가 떠올려졌는데 그 얼굴이 놀랍게도 우리 교회 대학부 여학생이에요.